저는 4.15 총선을 마치고 점점 어떤 상황들이 한국에 펼쳐질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놓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이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싸움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정치적 세력들과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통치 세력들과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하늘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서 이 땅의 세력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으로 벌이는 처참한 육적인 전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영적 전쟁을 육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원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육적인 원리로 접근하면 반드시 져요. 이에 저는요, 과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육적으로 혈기를 내고 육적으로 분노를 펼치고 육적으로 세상의 권력들과 다투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보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이 세운 기독 자유통일당이 선거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지난 20대 총선보다, 요번이 21대잖아요. 지난 20대 총선보다 더 득표율이 낮았다는 거예요. 높지가 않고 누지 마케팅까지 됐는데 더 높지가 않고 낮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 자유통일당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처럼 안 보였다는 거예요. 과거 민주주의 투사들처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안 비쳤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으로 비쳤다면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투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내는 혈기, 그들이 내는 분노의 모습이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안 좋게 보인 사람들에게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룩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광신도들의 주장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한 거룩한 분노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다윗처럼 분노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한 분노. 그런데 그 분노가 외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는요,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안타까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 정리하고 생각해야 될 사항은요, 정치가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정치를 하면 정치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정치를 하려는 많은 기독교인들 보면요, 그 속에 자신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신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을 열어보며 사울왕처럼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한계보다도 더 위험한 문제점은 정치라는 게요, 그 구조상 사람들을 내 편과 적으로 나눠서 서로 대립시키고 반대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요,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정치 얘기는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적 소양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이 이성적이어서 정치할 때 대화 타협으로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서구 사회도 보면요,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적대시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에 대한 환상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 자기 자신이 가진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고 이것을 정치에서는 투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투표하면요, 그 결과는 우리 자신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치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원수로 보도록 유혹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내가 지지하고 있는 진영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의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안경을 끼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스데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도 기도하고 용서하고 전도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새 많은 분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악한 세력과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 남한도 북한의 공산당들이 적화시킨 것처럼 적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과연 과거에 북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대항해서 공산당들과 싸웠다면 이겼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다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핍박을 가니까 기독교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웃나라까지 도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전 소아시아와 전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 평양 대부운동 당시에 생긴 북한의 기독교인들도 나만 복음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들이 북한의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남한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문제는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남한의 성도님들보다 오히려 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남한은 어때요?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이 전혀 다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면서 정신 차리고 고난의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더 도움되고 세상 사람들 구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남한의 교회는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서 정신 차리는 편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는요, 어려울 때 더 일어나는 거예요. 편안할 땐 교회는 타락해요. 근데 어려울 때 더 일어나는 거, 바르게 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요, 과연 정치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 사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통치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나시니까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소에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시킬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매우 정치적인 접근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 모든 걸.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지 많이 깨달아요. 만약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가관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과거의 가톨릭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타락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 덩어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힘이 빠지고 세상 여기저기에서 얻어맞으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떤 목회자들은 정신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같은 목회자들. 그렇죠?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정신 차리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실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더 괴롭히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총선을 치르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정치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본문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처음에는요,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심어지는 것이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서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세상 정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운동임을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복음에 더 집중할 때지 세상 정치가 추구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정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정말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정치의 열매도 우리가 맺게 될 겁니다. 과거의 청교도인들이요, 정치하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 가운데 살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했더니 그 결과의 열매로 아름다운 정치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거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하나의 열매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게 정말로 위대한 운동이라는 걸 아시고요, 여기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운동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